그래서 그랬는데 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삼성교를 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먹었단 말이야. 근데 좋기는 좋더만 아무것도 안 가있으니까 내놓을 거이 없어. 얻어먹기만 했습니다. 근데 참 허전해요 지금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민등록. 물론 주민등록 없어도 뭐 상관이 없지. 여권이 있으니까 다 할 수가 있지만서도 호주머니 만져보면 카드가 있나 주민등록이 있나 모든 걸 송두리 도장까지 그냥 어머니 도장 매장 다 그냥 사그리 잊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급히 제일 먼저 그래도 역시 급한 것이 돈이더라고. 그래서 은행에다 빨리 전화하고 싹 수업시키 놓고 그러고 이제 전부 아는 은행이니까 이제 모르는 은행 한 가지고 있는데 그 다 아니까 가서 그냥 또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우리가 그러한 허전함. 그런데 이러한 것이 바로 그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 그러잖아요. 지금 뭐 쓰레기가 가득 차버린다든가 그뿐입니까? 택시 버스가 있고 택시가 있으니까 가기가 쉽죠. 여기서 저 아래까지 지금부터 여기서 걸어서 성남까지 가려면 언제쯤 걸릴까? 서초동 가려면 언제쯤 걸어가겠어요. 그 전에 걸어보니까 어렸을 때입니다마는 지금 저 뚝섬 그 다리 있죠. 뚝섬 저기 저 광날다리 말고 밑에 그 지금 그 뭡니까? 잠실대교 거기 배가 다녔어요. 배가 잠실로 가는 배가 다녔는데 그 검정다리 지금 뭐 검정다리가 어디를 보고 검정다리냐면 뭐 개천이란 말이죠. 지금 저 그 건대 바로 지나가고 그 사거리죠. 요즘 그 뭡니까 저 어린이 대공원 뒤쪽으로 또 들어간 데가 뭐 있대. 거기 무엇을 정 거기 있는가. 거기가 어디 그 여긴 같은 거 모르겠는데 거기 검정다리. 거기서 이제 한참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한강이 나와요. 한강이 나오는데 그 한강에 이제 배가 이렇게 다 있는데 줄을 매놓고 다녀. 노를 잡고 다니는 게 아니라 줄을 매놓고 줄을 잡고 이렇게 가면은 가는 거죠. 배가 건너간다 이 말이라.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사회와 내가 나 혼자는 못 간다. 그리고 걸어가 보니까 그 뚝섬만 거기만 갔다 와도요. 진짜 하루 종일이라. 건너가진 않더라도 근데 거기 이제 낚시 그 밥 파는 데가 있었어요. 번데기 구더기 파는 데가 있는데 하얀 구더기를 이제 그거 갖고 내가 뭐 사가지고 낚시를 하고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수유리서 저 미아리 상거리까지 대지극장만 가더라도 얼마나 걸리겠어요, 거리로.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버스를 타면 잠깐 가거든. 그게 다 사회의 은혜라 이 말이라. 물론 그런 걸 전부 다 망각하고 지금 살고 있죠. 그런 사회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즉 말하자면은 사회의 은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인간으로서의 도덕, 인륜의 태도에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적어도 인간이 사회 구성원인 한 이상의 것들은 엄연한 사실이며 인간 생활의 대전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전제가 없이는 인간 생활이 불가능하다. 그 기본적 입장에서 선다면은 인간의 행위와 행위의 결과를 연결하는 인과응보의 사상도 부정할 수가 없다. 과연 불교 사상은 이 법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세상 즉 당시의 말하자면은요 당시의 사상의 흐름에 거역되는 것도 있다라고 붓다운 말씀에 있었던 것 같이 그러니까 난해나게 그랬단 말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이 불교의 가르침에 진리에 들어오기도 어렵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난해난이 무법이다. 따라서 심심무법 깊고 깊은 법을 불교에 연이 없는 사람에게 최초로 설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만약 이 법을 설하게 되면 중생들을 그것을 믿지를 않아. 그래서 그 법을 깨뜨리기 때문에 지옥에 갈까 해서 내가 차라리 열반하고 말까 했다가 그렇죠? 방편품에 나와요. 열반할까 했다가 과거의 부처님들을 생각하고 과거의 부처님도 방편을 설했기 때문에 나도 방편으로 설하리라. 그런 대목이 방편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붓다의 대기설법, 즉 차제설법이 갖는 거예요. 대기란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기틀, 말하자면 근기에 맞춰 상대해서 설법하는 게 대기설법이라 그러고, 차례설법이란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순서대로 작은 법부터 차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천교라 그래요. 인천교, 오도라 그러는데, 인천교, 그 다음에 성문교, 영각교, 보살교, 그렇게 이제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뭡니까, 그 약초일품에 보면은 그런 거 있어. 작은 풀은 인천교다, 이런 거 있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차례 순서가 있다.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준비를 갖추지 않을 수 없다. 100계단, 돌계단은 한 걸음 한 걸음에 올라가 이것이 쌓여야만 올라갈 수 있다. 수영에는 물에 뛰어들기 전에는 준비 등이 중요하다. 석종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 제가의 사람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여러 곳에서 모여왔다. 그 중에는 출가하여 석준의 제자가 된 사람도 많았으나, 그래갖고 왔지만 나는 진짜 부처님께서 하도 훌륭하게 출가해서 제자가 된 사람도 많았지만은, 그러한 경우 석준은 제가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 연기, 사제와 같은 심심 최승의 법을 설하잖아요. 이 연기법이 사실은 심심한 법이에요. 모든 법은, 불교의 모든 법은 연기법 안에 들어간다. 사제의 법문 속에 다 들어간다. 코끼리 발이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의 발을 수납하죠. 코끼리 발보다 더 큰 발 가진 짐승은 없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기는 사제 팔 정도가 제일 아래 법문 같지만 천만의 말씀.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그 법 안에서만 노는 거라, 테두리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사제 팔 정도를 더 이해를 안 하고 대승 쪽으로만 괜히 흘러가지고, 뭐 사제 팔 정도 소생각은 아닙니다만, 그래가지고는 헛소리만 지금 하고 있는 셈이야. 가장 기본적인 불교를 우리가 있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최승의 법을 설하지 않았다. 석존이 설한 것은 당시의 사회 통념으로 일반 사회의 윤리로서 받아들이고 있던 생각들을 우선 긍정하여 제가의 사람들을 서서히 불교 큰 바다로 들어올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끌어들인 겁니다. 이를테면은 제소구 신자에 대한 교화, 즉 야사 및 야사의 어머니, 이교도인 브라우만, 포카라 사티에 대한 대화, 거사 우파리에 대한 대화 등에서 볼 수 있는 동일 형식의 그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살살 긋고 들어와요. 이게 이제 첫째, 제가 불자 중에서 맨 처음에 부처님 제자가 된 사람이, 그때는 다른 사람은 거의 다 머리를 깎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비구는 어때요? 다 머리를 깎았죠. 오비구 천번에 부처님하고. 그러니까 불교가 머리를 깎는 게 아니라 브라우만교 자체가 머리를 깎았어요. 불교니까 머리를 깎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인도 사람들은 말하자면 대부분이 다 그렇게 출가. 그러니까 브라우만도 출가를 해요. 그래갖고 머리를 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히 출가를 안 한 사람은 여섯 번째 들어온 사람이 야사야. 야사. 그래서 큰 부잣집 아들인데 하도 이제 불교 말하자면 그 불교가 좋아가지고 출가를 원했다. 그래갖고는 자기 부모, 그거 이야기 좀 재밌습니다만은 이야기가 비슷비슷하니까 어느 말이 어느 말인지 모를 정도예요. 거기도 이제 부잣집 아들인데 장가 가라고 자꾸 그러고, 이제 삼시궁에서 이제 뭐 있었는데 여자들이 그날 저녁에 주연을 베풀고 참 이쁜 그 춤추고 그러던 여자들이 각기 쓰러져 자는데 가보니까 침도 질질 흘리고 입도 딱 올리고 자고 질색을 해갖고 이제 출가를 했다. 그래요. 그럼 부처님 얘기 같죠, 이거 지금. 어느 말,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은 이 말이 비슷비슷한 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갔는데 강을 건너가. 인도는 강이 많다 그랬죠. 다리가 없으니까 신발 벗고 건너갔어. 그러니까 저거 보면 빠져 죽은 줄 알았다고. 그래갖고 야사를 찾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은 혹시 몰라서 부처님한테 왔더니 부처님 제자가 돼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또 어머니도 또 교화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 큰 법으로 안 합니다. 뭐 사전을 이렇고 발정도 있고 그런 것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거기에 근기에 알맞는 이야기를 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것을 차례설법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보시에 관한 이야기, 보시에 관한 이야기, 보시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보시에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덕이 많다. 그러면 이제 보시를 하게끔 그런 거죠.
이야기, 또는 훈계의 이야기, 무엇은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 또 천계에 태어나는 이야기, 완전 천당 가는 이야기라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뭐 큰 법을 갖고 말한 게 아니라 여기에 시계 천생론이라 하는 사상은 즉 보시하는 거라든가 말하자면 개를 설하는 얘기라든가 하늘에 태어난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은 제가자의 이상 목적이 되는 것이어서 천계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보시와 계, 즉 사회도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상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시하는 것은 사회도덕이라. 사회도덕이라는 거예요. 남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런 건 사회도덕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말한 겁니다. 또 보시와 계, 즉 사회도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하는 사상이다. 그것은 불교가 지향하는 열반과는 서로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죠? 열반하고는 불교가 가장 목표로 삼는 열반과는 바로 반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석존의 입장에서 말하면 생천의 윤리는 제가자에게는 필요한 것이지만 출가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은 성불할 거요, 하늘에 태어날 거요, 천당 갈 거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지만 석조는 제가자에 대해서 이러한 생천의 윤리를 설하여 사회 통념을 긍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훈화를 함에 의해서 그것을 듣는 사람이 순종하는 마음, 유아한 마음,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 환희의 마음, 맑게 개인 마음을 구비한 때에 비로소 재불 최상승의 법이라고 하는 사성제의 가르침을 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난 뒤에 사성제를 설하라. 환희심도 없게 해놓고. 법을 설하기 위해서는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육성되는 것이 성질 문제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우선 육성돼야 돼. 그렇죠? 그 근기가 성숙됨을 기다리는 감내하는 마음이 요청된다. 그 성숙되도록까지 기다리고 참고 견뎌야 된다. 그런 것이 요청된다. 묘목을 심기 위해서는 그 묘목이 잘 자라기 위한 토양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 있어서 또한 마음의 토양을 필요함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래하여 법에 접하지 않은 사람들, 길을 잘못 걷는 사람들에 대해 법을 받아들이는 토양으로서 인간의 길, 선악인과의 도리를 우선 설하여 인간의 행복, 내세의 모습을 사람에 의해서 그러한 사람들과 연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정법을 넓히려고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무문비법이라 하는 연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의 지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우선 섭수 정법자가 취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다음에 제2의 그룹 사람들인데 이쪽은 이미 불법과 접촉은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대처하는 방법도 자연히 별도의 것이 요구된다. 불교는 아는 사람한테도 그래서는 안 된다. 이미 앞에서 이어간에서 설한 바와 같이 불교에서는 인간의 성질, 능력, 따라서 성문, 영각 또는 보살이라는 하고 하는 세 가지의 범주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성질과 능력. 이 법화경에도 종종력, 종종성, 종종억상, 분별고 그렇죠. 종종력, 종종행, 성행, 성품과 그 행하는 바. 그러니까 그렇게 감량하는 능력까지에 따라서 성문, 영각, 보살이라는 그러한 세 가지의 범주를 세운다. 성문은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는 사람의 부류이고 영각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도 자기 홀로서 불교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을 가리키며 보살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데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교화하여 함께 깨달음으로 들어가도록 한다. 이것이 차이가 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독각은 혼자도 깨달았지만 남한테 설해주지 않아요. 자기 혼자만 아는 거라. 그래서 소승배라 그런 거예요. 독각을. 소위 상구벌이 하와 중생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다. 대성을 구하는 사람들이란 그 입장에 선 사람들을 말하지만 섭수정법자는 이 세 가지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에게 각각 연을 맺게 한다는 처방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이미 어떠한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 또는 자기가 살고 있는 방식이 최고의 것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런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을 베스트, 제일 가장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자기의 주장을 절대시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그런데 하물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솔직하게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의 의견이 바르다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의 주장도 바르다고 귀 기울여야 한다는 불교왕 아쇼카 왕의 유명한 말이 있다. 그러니까 아쇼카 왕이 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기의 의견이 바르다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의 주장도 바르다고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 아쇼카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혹은 또 인간관계는 자기만 좋으면은 그래서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다른 사람은 어찌해도 좋다. 자기만 좋으면 그래서 된다라고 한다. 이것도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며 남을 위하는 생각이나 불쌍하다고 하는 감정에서 널리 떠난 것이다. 물론 자기의 본분을 잊고 남을 위해서만이 몰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기 주제도 잊어버리고 남만 위해서 하는 것도 그건 좋지 않다. 자꾸 제가 경고를 하잖아요. 불교를 하고 포교를 하고 다 좋지만은 자기 식구 굶기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힘을 더 내야죠. 식구들 굶기지 않고 더 헐벗지 않게끔 해놓고 그 사이를 여가를 이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행복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한다는 생각이 있고서야만이 그 사람의 마음은 차츰차츰 따뜻해져서 풍성함을 증정할 것이다. 많은 큰 강, 큰 강은 작은 강을 받아들이는 큰 바다와 같이 모든 것을 감싸는 큰 하늘과 같은 마음의 주인이기를 섭수정법자는 그런 마음의 주인이기를 바란다. 이리하여 섭수정법자의 존재 방식은 붓다의 전도선언에서도 볼 수 있다. 남과 함께 라고 하는 이상을 높이 들고 남과 함께, 나와 남이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원리차 공덕 보고보일체 아등여 중생 그러죠. 나와 더불어 모든 사람 중생이 다 함께 성불자이지이다. 남과 더불어 그 말이에요. 이것이 대승이다. 라고 하는 이상을 높이 들고 그 이상 달성 실현에 노력 정진하는 임무를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대지보다 더욱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지는 강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초목이라든가 중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이러한 모든 큰 무거운 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문, 불교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도 없이 성문, 영각, 보살까지도 다 우리 등에 짊어지고 우리가 가고 있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불청의 것이되다. 이와 같은 섭수정법자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불문하고 널리 중생을 위해 불청의 벗이 되어 대비를 가지고 중생을 애민하고 세상의 법모가 된다라고 승만경은 말하고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불청의 벗이라는 말은 나의 가장 애용하는 말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생활상에서 누구나 좌우명언을 지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좌우명을 가지고 이제 삼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말이 많은데 근대 불교 연구 시조라고 생각하는 일본의 고 난조분유 박사는 이 난조분유라는 박사를 왜 소개냐면 특히나 이 사람에 의해서 산스크리트 경전이 법화경이 번역이 된 겁니다. 이 동경대학 교수인데요. 동경대학에서 이분이 그 동경대학에 지금 법화경이 그 산스크리트 경전이 8권 있어요. 8권이. 여러 것도 있지만 특히나 이 네팔본이 8개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는 거니 한문 경전하고 그걸 맞춰본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또 이제 서양으로 가져간 사람이 있는데 캐른이라는 사람은 그걸 영어로 번역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개를 합해 가지고 함께 번역을 했어요. 영어하고 한쪽 있고 한쪽에 산스크리트 말이 있고 그렇게 해서 유명한 난조분유라는 훌륭한 스님인데 그분의 지금 제자가 또 유명한 분이 지금 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몇몇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법화경도 새롭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난조분유가 법화경에서는 아주 최고의 권위자였었습니다. 그 책을 구하려고 하여튼 5, 6년 동안 일본을 들락날락 개미 주새끼 들어다니듯이 불방울 들어다니듯이 들락날락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 나중에는 이제 그 돈을 맡겨놓고 왔어. 돈을 주고 내가 그 책만 구해준다면 이 다음에 와서 가져가려는데 이런 사람 잘 안 받으려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 옆에 있는 혼노지 본능사
그쪽에 서울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게 말해도 잘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저건데 영주집 그 양반 죽어버렸다고. 영주집하고 친하니까 그냥 받아들라고. 그리고 사정을 해놓고 이제 두고 왔더니 정말 구해줘서 이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있는 게 나로서는 그냥 국보급이라. 나로서는 국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필요 없지만 그런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때 그 양반이 번역하고 간 거, 그런 거. 그래서 법화경에 새로 눈을 뜨게 된 것이다. 그 말이다. 묘법연화경 그것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고 눈을 좀 확 돌려가지고 산스크리트 경전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말이요. 뭐라 했냐면 이법 불이신하고 이라는 법어를 매우 사랑해왔다고 한다. 그분이 선생은 회구록. 그 이제 회고록이 아니라 회구록입니다. 이 양반은. 회구록 맨 끝에 보이는 조설처 79년의 일문 중에 명교대사 계승의 위법 불이신이라는 말이 깊이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것은 내 몸을 위해서 하지 않고 법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이건 잘 마음에다 새겨두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법신, 위법 불이신이라면 위법 불위신. 법을 위하지 내 몸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말이죠. 즉 이렇게 한다고 하는 자세이며 정법의 구현에 심령을 아끼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내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소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승만경에서 보이는 불청의 법시 된다는 것은 말은 승만경 의소에 의하면, 승만경 의소는 누가 썼는 거니? 일본의 성덕태자입니다. 그분이 쓴 것이 중국 사람보다 잘 썼어요. 그래서 내가 왕왕히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일본 사람이 썼다고 잘못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썼다고 종고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벗이란 서로 구제하는 것을 참뜻으로 한다. 반대로 청하고 난 후에 구제하는 것은 참다운 벗이 아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청의 벗이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서로 구제하는 것이 친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어쩌죠? 할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이하고 친구가 되죠. 친구. 응? 그런데 그 말은 뭔 말이냐? 우리나라 같으면 저 호로 자식이 어떻게 할아버지를 보고 친구라고 그러냐 그럴 거야 아마.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서로 구제한다는 뜻이다 이 말. 이제 그래서 마이트리아라는 말이 자비라 그랬죠. 그래서 벗이라는 소리가 그랬지 않았어요? 벗. 미트라 벗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그래서 더 확대해 나가면 구세주라. 나만 구제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제해 주니까 세상을 구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구세주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이제 당내 앞으로 미래에 올 부처님은 미륵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라고 되어 있으므로 남에게 초청받지 않고서도 자진해서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뜻이다. 이 승만경의 티벳역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의지처로 되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티베트 번역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경전은 누가 번역했어요? 말하자면 이 경전 번역한 사람은 그렇게 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다이므로 잠시 동안 산스크리트에 환원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의지처로 된다. 즉 이건 똑같죠. 그 번역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는 번역이 더 쉽게 된다. 그리고 나는 것이다. 대보적경 제119권 승만 부인의 제48에는 작불청우라고 보이는데 여기의 벗이란 자기의 벗이라고 하는 협의로 해석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을 내 벗으로 보는 해석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세상 속의 모든 사람으로 된다. 우리의 생활 주변에는 자기를 에워싼 많은 지인, 아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인. 그래서 옛날에는 친구란 말 안 하고 지라 그랬어요. 지. 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그래서 지라. 김지, 이지, 박지 그랬어요. 그래서 썼는데 한 가지만 안 쓰게 돼. 그래서 그 소리를 안 쓰게 되는 겁니다. 뭔 소리 같습니까? 배지도 되고 다 되는데 한 가지 성은 안 돼. 아니 김지도 되고 이지도 돼. 근데 한 가지가 안 돼.
그래서 안 썼다 그래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가 지인이란 소리거든. 지금같이 말이지 무슨 어린애도 뭐 친구라 그러고. 어? 왜 있어? 있어요. 조지. 조시 때문에 안 쓴 거예요, 그게. 정말로. 그래, 그 알지자를 썼다니까. 그러니까 김지희지 박지 그랬다고. 맞죠, 그는? 예. 서로 지인이니까. 그런데 다른 성은 다 쓰는데 조지가 들어가니 조시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했다. 그래서 이거 안 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긴상복상 그랬죠, 여정 때는. 예. 어? 그런데 그런 식이네. 예? 긴상복상을?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니, 무슨 보고 한 게 아니라, 같은 끼리는 다 긴상복상을 했어요. 높은 사람은 아니고는 보통. 그리고 보통 약간 하대말 비슷하죠. 일본 말로는 긴상복상을 했어요. 지금도 긴상을 해요. 거기는. 암흑에서 하는 건 아니라. 그래서 지인을 통하여 그 때까지를, 지인이 있다. 그것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인생 경험을 쌓으면서 할수록 그 원주는, 그 둥근 태는 말이죠. 원주는 넓어져 간다. 또한 자기 혼자가 아닌 가족 구성원을 단위로 하여 생각해보면 이 원주는 더욱더욱 넓어져 가며 자기의 지인을 통하여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던 사람과의 접촉이 새롭게 시작된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마저 알고 보면 연고가 있는 사람이었음에 눈뜨는 경우가 왕왕이다. 그렇죠? 남인 줄 알았더니 따지고 보니까 전부 뭐이 되더라. 그런 얘기. 연고가 있고, 친척이 안 되더라도 뭐 다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 따져보려고 하는 거 많죠? 내 고향이 어디냐? 무슨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에서 나하고 연고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그 사람 괜히 안 입고 물어본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살 구실해서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한국인은 크고 작고 간에 동일한 핵에서 분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니, 한국이라는 좁은 틀에서만이 아니라 최근과 같이 해외와의 교류가 성해지면 세계의 사람들과 친해지는 케이스가 많아진다. 독일의 오랜 격언에도 있듯이 세계는 하나의 마을이다. 지구촌이라죠, 정문이. 하나의 마을이다. 이거 독일에 있던 원래의 격언에 있던. 라고 하는 실감이 생겨난다. 그리고 그로부터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자각이 생겨나 사회 연대성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이나 단 하나뿐인 하나뿐인 지구를 소중히 하자고 하는 생각에까지 발전해 가는 것이다. 아무튼 현대와 같이 공해, 환경위성의 문제가 사회 전체의, 지구 전체의 문제가 되오면 둘도 없는 인생이라는 의식에서 둘도 없는 지구라고 하는 의식으로 바꾸어져 가는 것이다.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 지구인데 이거 어떻게 할래? 그렇게 바꿔지죠. 이와 같이 이해해가면 우리들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자기에게는 벗으로서 같은 부흥, 이 부흥이라는 건 붕자예요. 꽃감 견말인데 부흥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벗에 대해서 대자비의 정신으로 접하는 것의 소중함을 승만경은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청함을 받지 않고 초청되지 않은 벗이 된다는 의미는 의소에도 있듯이 본래 인간은 모두 나무 벗인 한 그 벗을 구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청함을 받고 후에 손을 내미는 것은 참다운 인간으로서 생각을 결려하고 있다라고 말해줬다. 그렇다고 해서 불청객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쑥쑥 나타나서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뭐냐면 남을 구제하는 입장에서는 불청객이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이와 같이 말하면은 인간의 존재 방식은 항상 스스로를 반성케 하고 자기와 남과의 관계를 새삼 확인시켜준다. 그것은 사회의 연대성의 의식을 요청하고 자각을 촉구하는 것이며 현대사회에 대한 경종을 이 승만경 자체가 말한다고 오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이 진리라는 것은 보편성이 있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렸다. 초월했다는 건 뛰어넘었다가 당연히 어느 시간에도 맞는다 소리예요. 어느 공간에도 맞고 그것이 진리인 것이지 어느 시대는 맞고 어느 시대는 안 맞고 유행처럼 변해가면 안 되죠. 유행은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면 또 바깥으로 다른 거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되고 또 보면은 여기서는 되는데 미국 같은 데는 가면 안 되고 그런 거는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널리 두루 하는 그러한 성질 한쪽에 치우치는 성질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네.
정법 수호자가 해야 될, 뭐냐면 참다운 길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은 끝나고, 이제 다음에는 제4장 바른 가르침을 체득함, 즉 제4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까지는 끝났죠. 그러니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는데, 다음 시간에는 화요일로 잠깐 옮겨야겠어요. 어떻습니까? 11일 하루만. 제가 11일 날 한일불교 교류대회가 그 해년마다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한 해 열리고 우리나라에서 한 해 열리는데, 그거 못된 내가 이사라. 그래서 거기를 참석을 하는데 월정사로 갑니다. 이번에 서울사무 그러는데 월정사에서 하갖고, 이제, 그날은 글쎄, 월정사 넘어가기 전에 나는 안 가봐. 스키장이 뭐죠? 무슨 콘도지? 스키장이 있는데요. 유명한 스키장 있잖아요. 나는 스키를 못하니까 그런 거. 예. 거기서 이제 자고, 그 다음에 뒷날 월정사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 자고, 뒷날은 법풍사로 갈란지, 법풍사로 해서 정암사로 돌아서 서울 오게 되면 늦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3대 정멸보공을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군데가 빠졌는데 어디 빠졌죠? 아는 분 빨리 말해봐. 아니, 월정사니까 상원사니까. 통도사, 또 하나. 또 하나. 봉정한 맞아. 그렇다. 두 군데가 빠졌어. 그렇게 이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우리가 참 제 편리를 봐주시고, 이달은 조금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안 빠졌으면 다 채우는 건데, 그걸 못해서 좀 미안하게 됐네.